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톳에 살던 사제들 가운데 하나인 힐키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 주 하나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아이입니다.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당신 손을 내미시어 내 입에 대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담아준다. 보라, 내가 오늘 민족들과 왕국들을 너에게 맡기니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세우고 심으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삭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은 마테오 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테오 복음 13장의 말씀인데 이 13장은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13장의 첫 부분의 이 말씀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이야기 가운데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과 또 많은 결실을 맺는 밭,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들려줍니다. 척박한 땅에 떨어진 씨앗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이런 결실을 맺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다른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초대 교회의 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 사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러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어떤 곳에서는 좋은 결실을 맺지만 어떤 곳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 나가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신앙을 선포하는 자유도 얻게 되고, 그렇게 2000년을 우리 교회는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 초창기 역사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사도전성이라는 이 문헌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것들이라는 그런 의미의 문헌의 제목입니다. 사도전성. 이 사도전성은 디다케라는 책과 함께 우리 교회의 전례와 신자들의 신앙 규범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문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전성은 210년대 이때 쓰여진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사실 누가 적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로마의 히폴리투스라는 이 교부가 편집을 하거나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주교서품, 사제서품, 각종 직수여 절차, 성찬전례, 예비자 교육, 세례성사, 기도의 시간과 방법, 단식의 규정, 이러한 교회의 전례와 신자 생활에 대해서 폭넓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각종 전례 문헌의 표범, 모범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의 각종 예식서와 전례서에서도 그 기본적인 틀이 남아있을 정도로 교회 안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사료입니다. 이 사도전성이라는 책은 머리말과 맺는 말을 포함해서 모두 4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부, 2부, 3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1부에서는 주로 교회의 인적 구성, 즉 교계 제도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9부류의 교회 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9부류라는 것은 주교, 사제, 부제, 정거자, 과부, 독서자, 동정녀, 차부제. 차부제는 부제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을 차부제랍니다. 치유자, 이렇게 9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찬 전례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교 성성과 사제 서품에 관한 규정들은 현대 예식서에 거의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210년대에 쓰여진 사도 전성에 나오는 그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전례 규정은 오늘의 미사 기도문의 직접적인 또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예비 신자가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3년간의 교리 교육을 받은 다음 세례 성사와 견진 성사를 받고 성찬례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입문하게 되는 전 과정이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요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조금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부에서는 신자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제반 규정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체를 가정에 모셔가 매일 영하는 영성체 규정. 이 말은 오늘날에는 병자 성사 외에는 모든 교우들이 미사에 참여함으로 해서 미사 안에서 성체를 모시는 영성체를 하게 되는데, 초세기 우리 교회에서는 사제나 주교가 성체를 축성하면 신자들은 그 성체를 집으로 모셔가서 집에서 성체를 매일 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분량, 일주일치를 가져가서 매일매일 영성체했다. 그리고 단식 규정, 공동체 식사와 축복받은 빵에 관한 규정, 소출의 봉헌과 축복, 그리고 기도 시간과 영성 생활, 그리고 성직자단의 유대와 묘지 관리 규정,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 신자 교육과 세례 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전서 제15장에서 19장을 보면 성인 예비 신자들의 교육에 관한 것들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찾아온 예비 신자는 예비 신자로 등록하기에 앞서 믿음을 가지려는 동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습니다. 이때 본인의 대답뿐만이 아니라 그를 교회에 인도한 후견인의 증언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심사는 지망자의 윤리적 생활, 사회적 신분, 그리고 직업 등 여러 각도에서 엄격하게 진행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금지된 직업에 관한 심사에서는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직업이나 미신 행위와 관계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제외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비신자로 등록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3년간의 교리 교육을 받게 되는데, 본인의 교리 받는 태도와 생활 태도에 따라서 이 기간은 짧아질 수도 있고 또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예비 신자들은 미사의 말씀의 전례까지만 참석하고 성찬 전례에는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비 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하더라도 말씀의 전례, 강론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예비 신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성찬의 전례는 이제 신자들만 참석했다 하는 것입니다. 교리 강습일에 예비 신자들은 강의를 들은 다음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이 기도 모임에는 남자석과 여자석이 분리되어 있으며, 여자들은 요즘의 미사 수군에 해당하는 빨리오, 그 이름을 빨리오라고 하는데, 그 빨리오로 머리를 가려야 했습니다. 만일 예비 신자 기간 중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할 경우, 아직 물로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세, 물로 받는 세례, 우리가 보통 세례 성사는 수세죠. 피의 세례로 의하되어 구원받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비자 동안에 환란이 일어나서 박해 때문에 순교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화세, 피의 세례로 의화되어 구원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세례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3년간의 예비신자 교육이 끝날 즈음 세례일을 일주일 앞두고 예비신자들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즉 예비신자 교육 기간 생활 전반에 전향적인 발전이 있었는지에 대해 심사를 받습니다. 이 심사에서 예비신자 등록대에 그를 인도했던 후견인이 다시 그에게 대해 증언합니다. 이 증언은 후견인들이 3년간의 예비신자 교육 기간 동안 자기가 인도했던 예비신자를 계속 돌보아주고 지도했음을 말해주는 동시에 그 예비신자가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책임 있게 증언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후견인 제도는 후에 세례 대모 제도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오늘의 대부 대모 제도가 극히 형식에 치우치는 면이 있는데, 예비 신자 환영식부터 앞으로 대부 대모될 신자를 정해주어 교회 생활에 익숙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우리는 정말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도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시 기도는 십자가에 달려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심, 이 문구는 3세기 초 로마 필라티노 언덕의 폐허에서 발견된 돌로 된 벽에 새겨져 있던 문구입니다. 육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던 오후 3시 이것을 가리키는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전성 제41장은 신자가 하루 동안 바쳐야 할 기도 시간들, 그러니까 아침 기도, 제3시 기도, 제6시 기도, 제9시 기도, 저녁 기도, 밤 기도, 이 기도 시간들의 의미에 대해 말하면서 영성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신자는 아침 잠에서 깨어나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손을 씻고 하느님께 기도해야 한다. 잠에서 깨어 기도하는 시각을
닭이 우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알아보고 죽은 이들이 부활할 때 누릴 영원한 빛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날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닭이 우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까지 예수님을 계속해서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닭이 우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침 잠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밤 기도를 드릴 때 항상 교회 공식 기도인 성무 1도 속에 그 밤 기도의 끝마침은 우리가 하루를 잘 지냈고 그 지냄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 우리가 들게 되는 이 잠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런 통로가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좋은 잠,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나게 되면, 새로운 아침을 맞게 되면 우리는 이제 또 하루를 영원한 빛, 주님의 이끄심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또 그런 기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 기도가 끝나면 교리 강습이 있는 날에는 교회에 서둘러 가고, 없는 날에는 자기 집에서 성경 독서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세기 교회에 이미 교리 강습이 있는 날에는 모든 교우들이 교회에 서둘러 가도록 권고했고, 없는 날에는 성경 독서를 하라고 이미 초세기부터 교회는 모든 교우들에게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제3시는 지금의 오전 9시 정도인데, 이 제3시 기도를 바치는 이유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구약의 율법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예표하는 제물의 빵이 바쳐지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6시는 정오점인데, 제6시 기도는 십자가에 달려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는 것이며, 제9시 오후 3시 기도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주님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은 의인들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본받아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녁 기도를 바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는데, 한밤중에는 별들과 나무들과 물들이 주님을 찬미하기 위해 한순간 정지하며 하늘의 천사들이 의인들의 영혼과 하나 되어 하느님을 찬미하는 이 시간에 맞추어 일어나 기도한다는 점에서 야간 기도는 이제 이 세상을 뛰어넘어 우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또 열 처녀의 비유에서처럼 한밤중에 오시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또 종말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시간 간격으로 5번 바치는 낮 시간경들과 밤중에 바치는 야간 기도는 후에 우리 교회의 수도자, 성직자들의 성무일도로 발전되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정신은 그리스도의 현존을 가장 잘 기억하고 주님의 구원 신비에 동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이러한 기도 생활과 영성 생활을 한 초대 신자들은 올바른 신자 생활을 실천할 수 있었으며 박해 중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필요가 있을 때 자기 목숨까지 바쳐 순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번쯤 돌아다 보면서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는 본당이나 신앙공동체 안에서 시간경이라고 말하는 성무일도, 우리 교회의 공식 기도죠. 이 성무일도를 함께 바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자들이나 신학생들, 사제들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자들도, 특히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 이렇게 스마트폰만 이렇게 열게 되면 성무일도를 누구나 다 쉽게 받아서 보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어렵게 찾을 필요가 없이 날짜별로 그 성무일도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기도한다면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딱딱한 이야기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2000년 역사 안에서 우리 초대 교회에서도 이렇게 엄격한 그리고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물론 100% 모든 사람이 다 그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신앙을 전하고 또 신앙을 공부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비신자 기간이 3년이었다라는 것은 사실 결코 짧지 않죠.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예비신자로 살아오면서 신앙을 깨닫게 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섰던 초대교회 신자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가 한번 돌아다 보아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도 똑같이 마찬가지겠지만 편하고 쉬울수록 더 잘할 것 같지만 힘들 때 사실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신앙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본분들을 이렇게 하려고 애써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은 꼭 필요로 하다 하는 것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모 울타리 1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일의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의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